나가야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선포자로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하흐라는 말은 영이면서 바로 생명의 원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말이다. 또 푸뉴마라고도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말하고 있죠. 여기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몸, 오늘 이제 우리의 거룩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력을 가진 힘이죠. 그러면 그 우리가 거룩한 몸에 반대되는 것은 물질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푸뉴마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몸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푸뉴마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미국 사람들 보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라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사람이 크리스토퍼야. 크리스토퍼. 그 사람들은 뭐 믿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기독교적인 이름, 순종적인 이름을 잘 붙이잖아요. 뭐 데이비드 캠프 장교번이 데이비드 캠프 뭐 우리 3개 정상들이 모였던. 적어도 우리는 성령님을 등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내 홀몸이 아니라 내 등에는 성령님이 내 등을 타고서 나를 지배하신다. 아멘. 나는 거기에 따른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일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 내 등에 바로 성령님이 루하흐가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아멘. 그래요. 바로 영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루하흐를 모시고 그분의 지시하심에 잘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성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바로 샌드라 슈나더스라는 미국의 GTU에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의 영성신학 교수,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는 말이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뭐니? 궁극적인 가치를 먼저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성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 누구라고요?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 두 번째로는 자기 초월의 사람이에요. 자기 초월의 사람.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서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다고 하면서 내 고집 피울 수 있나요? 나를 이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다는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십자가에 다 얹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고집을 나타내고 내 자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통합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또 모든 자연과 통합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늘 불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다툼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 이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이건 아니에요. 또 자연과도 또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적 정의는 그거예요. 궁극적인 가치를 바로 설정하고 또한 자기를 초월하고
통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시대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삼일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다. 영성하다. 아멘. 아멘.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 생활하고 영성 생활하고 차이가 뭡니까? 물어요. 믿음 생활은 뭡니까? 믿을 신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그분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이 믿는 단계를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수직적인 관계고 일방적인 관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영성 생활은 무엇을 말하냐? 영성 생활은 믿음 생활과 의미는 같을 수 있어요. 의미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 생활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늘 도모해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 변하지 않고 30년, 50년 예수 믿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성 생활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데 거기에 방해물은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석 유영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산은 정약용 선생님의 호가 다산이고 유영무 선생님의 호는 다석이에요. 왜 다석인지 아세요? 이분은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근데 식사를 언제냐? 저녁에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식사 한 번 하면 그 이튿날 저녁에 먹으니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저녁 식사를 많이 하신다라고 다석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했어. 이 한 끼 먹으면 내일이나 먹어야 되니까 나는 다석이다. 그게 호가 됐어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 생활은 마치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가 요새는 뭐 이렇게 에어컨이 막 빵빵 틀어지니까 문 닫고 다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대청마루에서 그냥 있고 대청마루 앞에다 뭐예요? 발을 치지 왜 발? 뭐 이제 요새 저 이렇게 할 때 발도 있고 여러 발을 치는데 그 발을 치고 나면 어때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집을 보이지를 않아. 근데 안에 있는 분들은 밖에 지나가는 걸 다 보여. 아유, 저 아줌마 오늘 시장 가는가 봐. 빨간 치마 입었네. 아유, 저 아저씨는 오늘 어디가? 이걸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영성 생활은 내 눈에 가려지어 있는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발이란 안에는 어둠컴컴하고 발을 쳐서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나는 밖에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나 나나 똑같이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를 대하해 주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저는 영성의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치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시라. 5절에 가서 내가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가지는 잘려져서 불에 태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주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 속에 가려진 위선과 가식과 더러운 것을 씻어버릴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위선이 가득하고 내 속에 남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실현하는 작업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84년도에 이제 신학대학 편입을 했는데,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계산 촌놈이야. 아주 촌놈 중에 촌놈이야. 우리 김한옥 박사님이 쌀을 메고 가는 고생을 했다고 그 영주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가 그런 사람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계산, 이제 우리 시골 집하고 계산 중학교하고는 약 16km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중학교 옆에다가 하숙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숙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근데 한 달에 쌀을 4말씩을 이제 그 하숙집에 갖다 주는데, 2주에 한 번 올 때마다 쌀 2마를 둘러매고 가는 거야, 그냥. 그 집에 갖다 주고. 그 당시에 현금 못하는 거 쌀이니까. 그럼 중학교 어린 1학년이 그냥 그 쌀 둘러매려면 그렇게 창피하고 힘들어. 그래 나도 고생했다 했더니 그만한 교수님 맞으니까 난 고생이 아니었냐 보니까. 뭐 쌀 구경을 못 하셨다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아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저는 뭐 말 그대로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지만은 우리 집안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예요. 우리 마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야. 우리 마을에서도 또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 순환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건 뭐 말도 못해. 뭐만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모양이냐 하면서 그냥 막 예수님 막 핑계를 막 대면서 그냥 공격을 하고, 아유 그냥 몇 번을 내가 가출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런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정말 유교와 무속신앙으로 들끓는 가운데서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싫고 그렇게 그 고난이 못마땅해갖고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났더니 그 주님의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감사가 오히려 더 넘쳐나고, 그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였다면 기왕 내가 사명 맡으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리라 하면서, 저도 뭐 뚝심 있고 고집 있으니까 계속 꺾이지 않고, 뭐 시골에서 방학 때 되면 집에 와서 그냥 논에서 일하다가도 나 11시 딱 되면 10시 반 되면 그냥 나만 옷 씻고도 그냥 교회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친놈 저 일하다 말고 어딜 가냐고 막, 에휴 그러나마는 뭐 난 교회 갔다 와서 다시 또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일하면, 그때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나 형수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네가 목사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 집안을 구원했고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시고, 형님 그 고집불통인 우리 형님도 권사가 돼갖고 결국은 돌아가셨고, 형수님 다 내가 그 고집불통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그랬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을 이제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이제 뭐 이제 그 사실 옛날에 그 방위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현역을 안 가고 이제 방위 근무를 이제 어떻게 해야 군에 가기 싫어서 그냥 어떻게 하고 이제 방위 근무를 이제 빠져서, 근데 방위 근무를 중대 본부에서 이제 쓰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친구들은 뭐 술 먹고 뭐 했는데, 사실은 방위 근무에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왜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되면 시간이 많잖아. 또 낮에도 뭐 공부할 수 있는 뭐 얼마.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방송통신대학 2회를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1974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어. 75년도에 제가 거기에 2회로다가 입학. 그 당시에는 2년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 가기가 워낙 힘드니까 거기 가려면 뭐 내신 성적이 참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됐어. 그래 그거를 졸업을 하고 2년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군에 갔다 서울에 왔는데 제가 사울하면서 자꾸 내가 목사는 못 될지 몰라도 신학은 좀 공부해서 좀 성경은 좀 알고 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불리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금은 안양대학교였죠. 옛날은 대한신학교. 거기 야간 거기 대학 학력 인정이 나는데 야간 편입시험에다 그 방송통신대 졸업장을 갖다 줬더니 어서 오십시오예요. 국립대학 졸업했다고 그냥 막 어서 오십시오 그냥. 그 편입시험을 다 이제 거기서 3년을 이제 공부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이제 MD교 과정을 시험 쳐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사실은 그 신학 가게 될 때도 강원도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기도원의 최고로 역사가 오래된 기도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뭐 사업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모아서 나무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무. 왜냐면 그 지역에 이제 그 산림 발매를 하면 그 나무는 다 잘라가고 소나무 가지가 그냥 넓어서 그걸 씌워다가 그 땔감으로 기도원에 써야 되니까 낮에는 이제 뭐 경기 끌고 가고서 이제 그거를 씌워다가 이제 놓고 그러면 저녁 먹고 나면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 시간인데 저는 그때 그 대한수도원의 해계바위라는 한평강변에 있는 그 바위인데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계바위에 가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신학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밤에 할 일도 없고 하여튼 뭐 밤 10시만 되면 거기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오늘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나 자칫하면 한탕에 빠져 죽는 줄 알아서 그냥 막 몸부림치다가 거기 바로 벼랑인데 그걸 받고 나 얼마 있더니 대한수도원 전진 원장님이 사람을 지켜서 최 선생님 뭐라 그래라 그래. 갔더니 최 선생 신학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신학하래.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나는 뭐 준비도 안 하고 나는 하여튼 뭐 사업해서 내가 돈을 좀 왕창 벌어야 뭐를 좀 내가 뭐 할 거. 그냥 없는데 하나님 뭐 어른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할 수는 없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일 있으니까 다시 또 나를 또 불러. 생각해 봤어? 기도해 봤어? 뭐 아무 응답이 없네요.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신학하면 내가 너 신학대학 등록비 내가 다 내줄게. 사실 뭐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그분이 연세가 65 정도 되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을 그래서 시작했어요. 신학하면서 바로 이제 그분이 등록금을 다 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이제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나에게 그 대한수도원 전진 원장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나하고 무슨 교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자면서 내가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볼까?
한 게 바로 영성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수도원의 전진 그 원장님의 영성적 평가를 쓰고, 그 다음에 대천덕 신부님, 그 다음에 나홍목 목사님, 그 다음에 이세종 선생님, 이현필 선생님, 또 애산 김진호 목사님, 또 최은정 목사님, 또 저 이보환 선생님, 방혜인 선생님, 또 지난번에는 몽실원이 권정생 집사, 요번에는 저 김용기 장로, 계속 영성 그분들을 찾아서 영성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은 내 노년에 이거를 주시려고 이렇게 젊어서 또 그 혹독한 시험기를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든지 자기 초월의 단계를 이끌려고 고난을 주실 때 나는 그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남들은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그때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압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남들은 그냥 첫째는 예수 엉터리를 믿는 것 같은데, 그 부모 때부터 그냥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믿음으로 그냥 잘 풀리는데, 나는 저 사실 금식 기도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듯이 그렇게 해도, 근데 그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려지게 됐어요. 나를 영성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고 분석하고, 너가 지금 현대 한국계가 얼마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침체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숨겨진 영성가들을 찾아서 그분의 영성을 분석하고 그분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썼더니, 제가 이 책에 지금 2년째 계속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원고만 쓰고 원고를 조금 받고 이제 그냥,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책만 뒤지는 게 아니라 꼭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야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드러납니다. 권정생 집사, 몽실원리 권정생 집사 아시죠? 강아지똥 쓴 분. 그분이 안동에 사는 분인데, 내가 그분은 돌아가신 지 13년이 됐는데 그가 3년에 다니던 교회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창식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거를 다 듣고 그를 여기다가 담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저에게 영성을 공부하게 했고, 또 영성 생활의 이제 방향을 조금씩 나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 이제 제가 이해놓고 나중에 누가 돈 안 돼 좀 내 돈을 들여서 그 책이나 하나 출판해야지 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어느 출판사 사장님이 제 글을 읽었는지 찾아왔고, 목사님 출판 안 하실래요? 그래서 돈 있어야죠. 돈 몇백만 원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다 하고 인세를 줄 테니까 인세 받으세요 하면서 인세를 갖다 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네 하면서, 이제 아마 내년 3월 때쯤 책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대한수도원에서 불받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기도, 통성기도 이게 몸에 뱄어요. 근데 계속 저도 성대 결절 수술을 받았어요. 목을 얼마나 썼든지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소리가 안 나. 서울대병원에 가서 성대 결절 수술을 받고 지금은 그래 좀 낫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영성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영성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로 쓰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말씀의 기도, 그거를
제가 배워갖고 그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동방정교에서 쓰는 예수기도 이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가식과 이성과 재성을 씻어내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의식 성찰 기도를 합니다. 의식 성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그냥 아침 여기서 3시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4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어제 제가 다녀온 거리가 750km를 달렸어. 운전 시간을 10시간을 꽉꽉 했어. 그러니 그 달리다 보면 뭐 솔직히 과성 안 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가 다 저녁에 의식성찰 기도를 하면서 해결가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어느 지점 가다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그 뒤 운전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는 내가 죄송해서 사과도 못했지만 제가 주님 앞에라도 합니다. 교통신호가 있는데도 제가 급해갖고 그냥 슝 달려갔던 것도 뭐 이런 거 자꾸 되더라고요.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눈 뜨고 나서부터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의식성찰기도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은 영혼으로 새밤을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12시부터가 하루 시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시입니까? 일몰,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저녁에 기도할 때 바로 내가 맑은 영혼으로 내가 해결할 거 하고, 내 영혼에 거치었던 모든 것들을 좀 벗어내버리고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그리고 새날을 맞이한다. 이게 제 철학이고 신앙적 관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깨달아야 누구에게 좀 가르치든가 뭘 해야지, 뭐 나도 못 깨달으면서 누구에게 뭐를,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 교재 잠깐 보시면, 기독교 영성을 가지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기독교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너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집착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를 왜곡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죠. 그래서 죄성이라는 것이 뭔가요? 내가 왜곡된 자아의 자리에 자꾸 다른 생각을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했는데, 첫 번째로 심령주의를 중요해요. 심령주의란 말은 영지주의와 비슷한 거죠. 너무 영적인 것만 해결되었지만 육적인 거는 뭐 어떻게 생활해도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윤리와 도덕의 바탕 위에서 영성이 세워져야 돼요. 윤리와 도덕성이 다 상실된 거기에 영성이라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피주의가 있어도. 말 그대로 세상은 다 지하투성이니까 사실 깊은 산속에서 내 속에 내 혼자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도 아시고 우리 김지영 박사님도 아시지만은, 제가 이세종 선생 기념사 앞에 이사장을 하면서 그 화순 체육관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었잖아요.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 이분들이 이쪽에서 도피주의에 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도피주의에 빠졌다가도 나와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김영길이라는 수도사가 이세종 선생이 기도하던 그 하악산에 자기 죽음을 묻힐
무덤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혼자 밥해 먹으면서 음악을 켜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진정한 기독교 형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변화된 모습을 내 이웃 형제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불어 변화를 이끌어 가야지. 나 하나 변화되었고 나 하나 좋은 천국에 갔다고 그게 전부일까요? 그 이영길이라는 수도사가 그 강문호 목사님이 자기와 같이 충주 봉쇄소를 하자고 불러가도 아니래. 자기는 거기서 그냥 살다 그렇게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의 분명한 있죠. 지금도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 그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 깊은 사귐, 그 얻어진 초월된 신비의 체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와서 문영원들에 좀 전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들도 좀 함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열광주의죠.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광신도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물론 심취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 경험적 신비주의죠.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를 우리는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에는 빠져서는 안 돼. 그걸 조심해야 돼. 신비주의에 빠지면 모든 매사를 신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위험성이죠. 그래서 그 신비주의에 빠지면 주관적 체험에 의존하는 영성으로다가 자리를 가요. 모든 매사를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주 인수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오케이 끝.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한 찰나도 놓쳐서는 안 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영성의 사람은 그 주님이 순간순간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까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우리 저 축병대학 합류해서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우리 그냥 다니자 그랬더니 김영희 장로님이 못 들은 척하고 못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란 말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습관이 됐는데 이제는 물론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통성기도 방학기도가 막 술술 나오면서도 새벽에는 영성기도로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거의 새벽 3시 되면 제가 일어나고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질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되뇌면서 제가 오늘도 주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농부가 돼서 오늘도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실 테인데 제가 그 뜻을 잘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그 행하는 바를 잘 따르게 해주세요. 내가 우둔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갈 바를 헤매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한 40분 정도 훌쩍 가버려요. 주님과 깊은 가 보면 그럼 주님 말씀하시게 그래 오늘도 네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 고맙다 나하고 오늘도 함께 하루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순간순간 임재하신 것을 누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목회기도 하고 또 주변에
기도하고,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게 기독교 실천 영성 연구소 기도하는데, 사실 솔직히 내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성경에 있다고 기도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심을 다해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넘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난 아주 우리 김한호 박사님 저녁 집회, 또 우리 유장준 박사님 낮 특강, 또 우리 김지영 박사님 새벽, 또 우리 박유한 박사님 새벽 특강, 이게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제때제때 잘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들어갖고 실수하고 헛된 발걸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걸 줄여야 돼. 그걸 줄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당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지성주의가 있어요. 지성주의가. 너무 지성주의는 뭐니까 이성적으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식적으로다가 만나서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같이 덧붙이면 좋은데 끝끝내 지식으로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세우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13세기의 카톨릭 중세주의가 그랬죠. 또 스콜라주의가 그랬죠. 17세기 개신교의 스콜라주의의 그 절대주의가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 바로 뭐냐? 삼일체 영성해야 돼. 삼일체. 바로 기독교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절해하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따라갈 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그 말씀에, 때로는 그 성령님의 말씀 우리 이성적으로다가 의지적으로다가 전혀 통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 무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투박하고 정말 어리석다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령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것. 또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분을 만나고 노력하는 것. 그냥 통전적 영성이 있어요. 건강한 영성은 영과 몸과 인격이 바로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거듭나고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육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과 육체, 영혼과 육체가 통전적으로다가 하나의 가치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 세 번째로 관계적 영성인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변형이 일어나야 돼. 소위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매일매일 일어나야지. 매일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부부싸움 하던 분이 똑같고, 또 그 다음에 이웃과 불화하던 것이 똑같고, 아니, 그건 영성 아니에요. 영성이 적어도 그 속에 살아있다면, 내가 누구와 불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부터 청산하고 화해 관계로 이어서 바로 그분에게 내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잘 아시는 성 오신도를 뿐만 아니라 아시시절 성 프란체스카, 얼마나 큰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잣집의 아들. 그 아버지는 그가 바로 법률가가 되기를 위해서 법대를 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재산을 다 물려주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재산을, 그에게 부여된 상속된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눠주게 자기 자발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세종 선생이 왜 그렇게 놀라운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놀라운 영성을 봅니까? 그가 모승 생활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수많은 백마지의 땅을 스스로 다 나눠준 거예요. 빚쟁이들 채권 주고서 갖고 그래서 다 불태워서 땅은 그냥 어디 저 뒷뜰에 있는 저기 노는 김서방 자네가 소자고 했지 자네 거야 이제부터 자기 앞으로 등계가. 그리고 남은 거는 어떻게 그 도안면 사무소에다가 논을 갖다 주고 등기를 갖다 주고 논 없는 사람들을 이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재산 다 주고 어디 가는 거니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그곳에서 초원 목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자발적인 영성으로 나아갈 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거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제로 어떻게 했다? 자발적 영성. 바로 성프란치스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있는 재산,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어. 성프란치스카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호적에서 빼달라고 재판을 걸었어.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그게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의복을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전해드리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것 지금 다 드리오니 이제 아버지와 저는 호족도 정리가 됐으니까 남남입니다 하고서 벌도 승리로 법정을 나오니까 그곳에 있던 수도의 수도사들이 옷을 가져와서 안으면서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뭐입니까? 바로 작은 형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보면 작은 형제라는 그러한 시설 들어간 데는 다 성프란체스코 거기에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성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영성이 있으면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공동체성. 제가 우리 박진수 장로님 존경하고 또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70이 넘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주 손녀들 데리고 자녀들 주는 용돈 받아서 놀러 다니면서 쉬실 시간이에요. 휴식기. 다시 말하면 65세가 넘으면 우리 다 노년기 아닙니까? 유엔에서 65세를 노인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65세가 넘으면 그때는 뭐인가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해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이렇게 맺히고 저렇게 맺히고 다 풀고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시기가 노년기예요. 그런 노년기예요. 근데 또 배를 타고 저 동해 바다를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영성에 사로잡히시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애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잠을 못 이루시고서는 새벽 3시면 잠에서 깨셔갖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는 손해보는 듯 하게 하지만은 손해를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천국 문턱에만 들어갔다고 야호 됐다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려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자. 아멘. 이런 뭐가 좀 있어야지 말이야. 그냥 천국 문턱에 간신히 그냥 어떻게 턱걸이라도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 얼마나 요새 성격들이 다 다양합니까? 저는 아들 쌍둥이에요. 15분 차이로다가 났는데도 두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달라. 지네끼리는 서로 잘났다고 싸워. 야, 참. 한 뱃속에서 한 15분 차이인데도 그래.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가 살아가면서 다 DNA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피부가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 똑같은 하나로 맞춰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영성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실천영성연구소 이 공동체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박진주 장로님을 통해서 서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든 거예요. 뭐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좀 죽기 전에 뭐 하나 해보자 뭐 이러시다니 그냥 나보고 뭐 해보라 해서 이 공격계력에 모여든 거예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교의 모임이 아니고 친교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진 연구소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때로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 성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라면 그를 극복하고 나가야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제가 수도자들이에요. 제가 아시죠? 제가 시집 2번 가는 제가가 아니라 집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제가 근무자고 또 요새는 사회복지도 제가복지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유명보호사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란 말은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격리된 생활에서 그 수도자들끼리만 수도자들끼리만 살아가는 수도자가 우리는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가정을 주셨고 아내를 줬고 남편 줬고 자녀를 주셨잖아. 가정제 필 수 없잖아. 이세경 선생이 왜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결혼해놓고 생활하다 말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부인에게 그냥 부부 관계를 끊는 해혼을 선포해서 해혼. 부부는 부부인데 부부 관계가 없어. 그냥 남매처럼 지나는 거야. 아니 당신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은 부인은 무슨 죄냐고. 글쎄 이게 하루아침에 청산가가 됐으니 그러니까 집을 2번씩이나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제치러 가서 제가 가서 잘 사는데 거 가서 또 그냥 돌아오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린 죄가 수도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었어요. 가정을 깨트리는 수도자가 아니에요. 가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부부생활, 자녀생활 모든 것을 같이 책임지면 어떻게 보면 수도원에서 수도자들보다 더 책임이 클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면 돼.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그만 잘 지내면 돼.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영성의 사람, 제가 수도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성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내가 왜 지금 그걸 해야 됩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성령님한테 따지고 대들지 마세요. 손해보는 건 나밖에 없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영성,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영성이 되어야지 그냥 나지 못해서 아니죠. 욕심에 굴복하여 성령에 불순종하는 영성은 그의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면 새벽에 나오면 에바 그리우스의 8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도 뭐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첫 번째로 오늘 하루도 제가 탐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들 보고 내가 그냥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소유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수욕은 뭡니까? 명예욕, 재물욕, 또 그 다음에 뭐 사소한 욕심 많잖아요. 탐욕.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막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까? 탐욕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내꺼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로 분노하지 않게 해줘서. 저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대단한. 우리 장로님이 저 화순에 그 학술 세미나 오셨다가 그 다음에 전화를 하셨고 나보고 그래. 아유, 목사님도 성질 보통 아니겠던데 그거 잘 참으시네 나보고. 성질 있는 사람은 성질을 잘 안 하봐.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보면 알죠. 그날 왜냐하면 그 세미나 하던 날 어느 그 저 성공의 신부 사모님이 기껏 잔치 열어놨더니 거기서 손들고 왜 이런 잔치 오냐고, 이세경 선생 이런 거 잔치 기뻐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끼리 뭐 잔치 열냐고 막 그런 아주 이제 재뿌리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사장으로서 그 잔치를 저 행사 주최한 사람들 얼마나 열이 받아. 그때 내가 그 여자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 예. 속으로는 내가 막 부라트게 치면서 저걸 그냥 가서 머리채도 끄집고 그냥 몇 대 죽여야 되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그 여자가 그냥 막 계속 그러지. 사회자가 질질 끄죠. 그냥 우리 KTX 다 놓쳐갖고서 그냥 저 광주 송정역에 와서 그냥 1시간인가 2시간을 기다려 그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왔더니 그걸 봤어. 그래서 내가 혈기가 많이 지금은 내가 많이 정말 탔어요. 아주 주님이 그를 너의 아킬레스 건은 넌 혈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이제 성질 안 부리고 그냥 성질 나면 어디 한 곳에 가서 화장실 가서 심호흡 한 5번 정도 깊이 들었다 마셨다 하면 성질이 가라지더라고. 그 다음에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지나친 슬픔에 빠지면 뭐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사탄이 거기를 침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케디아. 이것은 바로 우울, 허망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감당이 안 돼요. 노인들 자살이 뭡니까? 거의 우울증이에요.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그거예요. 노인들을 우울증이 없도록 우리가 그의 세심한 배를 해야 된다고 어제 그건데 우울, 그 다음에 허망. 우리가 허영. 자동차도 그냥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우리 그 사는 그 아파트 주변에도 보면 옆에 임대 아파트 뭐 주공 그거 사는 건데 가보면 뭐 그냥 벤츠차가 쫙 있고 뭐 그 임대 아파트 14평짜리 살면서 13평 살면서 어떻게 벤츠 600을 끌고 그래서 그 주공에서 저 LH에서 그 사람들 조사하고 다 퇴출시킨다고 하더라고. 이거 뭔가 거짓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체면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그냥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아주 의복 아주 최고로 차려입고 허영심. 제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160만 원을 주고 사갖고 지금 2년째 끌고 다녀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창피하니까 좀 아빠 차 좀 바꿔요. 왜 바꾸냐. 아직도 내가 어제도 750km 달려온데도 끄떡이 없는데 왜 바꾸냐.
지는 이제 좋은 차 끌려니까 창피한 거지. 이제 아버지는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굴러가면 자동차지. 그게 뭘 중요해. 폐차장 주인이 한 몇 달만 타세요 하고 줬는데 2년이 되도록 끄떡이 없어. 고장이 안 나. 그럼 왜 바꾸냐고. 유장준 교수님이 나 폐차 시키면 자기가 가져간다고 폐차 시키지 말래. 벌써 예약해놨어. 여러분, 우리 허영심을 갖지 말고, 허영은 점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교만해. 에바그리우스는 바로 수도원의 규칙을 정하면서 8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8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치우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만 벗어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참여하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 짧아요. 우리가 요새 개놈 프로젝트 110세 사는 거를 기준으로 막 개발한 거 하는데 짧은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면 제거해 버리시고 필요한 말씀만 남아서 저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악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나가는 걸음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 할지라도 주님 도우셔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좋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상급받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